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정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자, 여러분 124쪽에 성공의 위험에 관한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우리가 계속 사사기의 주기의 흐름이 반복되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주변 강대한 나라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래서 그 땅이 평온해지는, 그래도 다시 백성이 평온해지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반복되는 주기가 계속되는데, 지금 우리가 읽으신 이 기드온의 시대에 와서 그 내용이 딱 일정한 간격에서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방향이 틀어지는 그런 모습을 잠깐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의 그 삶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살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미디안을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남아 있는 미디안 군사들과 또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미디안의 방백들도 있고 두 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할 때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도움을 이제 요청하는 모습이 24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의 말에 참여를 해서 여러분 24절부터 보시면은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서 죽였다, 이렇게 지금 2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도움으로 무사히 이제 남아있던 두 방백을 처치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를 얻는데 기여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제 분노하는 장면이 8장 1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나왔느냐면은,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지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승리에 기여하고도 미디안에게 분노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은 처음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처음부터 에브라임 지파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이후에 본격적인 전쟁이 마무리되고 그 뒤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에브라임이 부름을 받아서 이 싸움의 승리에 기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6장 35절을 찾아보시면은, 6장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제일 먼저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할 때에 35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6장 35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며 그들도 모여서 그들을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며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배제된 지파가 누구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은 므낫세와 가장 가까운 형제지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요셉의 두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마땅히 므낫세 지파의 출신인 기드온이 전쟁에 가장 이제 리더가 되어서 나갈 때에 에브라임이 협조하고 도와야 되는데, 에브라임이 지금 뭔가 배제되는 장면이 나오고 같은 기드온과 같은 종족인 므낫세 지파가 앞장서고 그 뒤에 다른 지파들이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에브라임이 생각할 때 자기들은 뭔가 배제당했다, 좀 이런 불평이 이제 터져 나오게 되었죠. 그랬을 때 기드온이 이제 대답하는 장면이 뭐라고 나오는 거죠? 당신들이 참여해서 끝에 이 중요한 이 미디안의 두 방백인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서 승리에 기여한 것이 내가 앞에서 이룬 어떤 결과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일이다. 내가 한 일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당신들이 이 마지막 전쟁에 참여해서도 보다 큰 승리의 공적을 쌓았으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들의 화가 풀리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뭡니까? 왜 32,000명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7장 2절에, 여러분 7장 2절을 읽어보십시오. 7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낯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염려한 이유가 뭐죠? 자기들이 군사력으로 자기의 용맹함으로 힘으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기도원의 능력이다. 아니면 우리 지파의 능력이다. 뭐 이런 자랑하지 못하고 이 전쟁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시려고 이 사람들을 다 배제하고 마지막 300명만 남겨놓으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날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좋아한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내를 하나님이 꿰뚫어 보신 거죠.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사람을 다 배제했는데 에브라임이 끝에 와서 어떤 승리에 이렇게 기여를 하고 나니까 왜 우리를 더 큰 공적을 세워서 우리 지파의 이름과 명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모습이 곧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감추어져 있는 그 속 생각을 끄집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기드온이 마지막 이제 아직까지 완전히 전쟁이 마무리되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미디안의 두 왕 아직까지 지배를 하지 못했잖아요. 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왕들을 추격하는 과정이 이제 8장 쭉 이어지고 있는데, 가는 길에 이제 앞에 전쟁을 치르면서 사람들이 많이 지쳤으니까 뭔가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성읍을 지나가면서 숫곳이라는 곳과 부누엘이라는 곳에서 쉽게 말하면 식량, 양식을 길에서 먹을 양식을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이 숫곳과 부누엘 사람들의 대답이 6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내용들을 보시면 지금 뭐라고 대답한 겁니까? 거절한 거잖아요. 그죠?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직까지 미디안 왕들이 잡히지 않았잖아. 그죠? 만약에 기드온이 미디안 두 왕을 못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전력을 회복해가지고 다시 오면은 지금까지 미디안의 왕들의 지배를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받으면서 고통 속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기드온 도와주었다가 만약에 기드온이 못 이기면은 우리는 큰 후환을 얻게 되는 거니까 당신들 도와줄 수 없다. 어떻게 당신이 이긴다고 장담하느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 상당히 현실적인 그런 대답을 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숫곳과 부누엘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드온이 이때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 숫곳과 부누엘 사람들이 나 당신 믿을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뭐라고 7절에 대답합니까?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7절 시작.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지와 찔레로 너희의 살을 찢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숫곳 사람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누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9절에 보시면은 기드온이 시작. 기드온이 또 부누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흘리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맞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대답에 공감을 가지십니까? 너희들 나 안 도와줘? 그럼 내가 만약에 이기게 되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다.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왜 기드온의 대답이 이렇게 나올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하는 전쟁이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에요. 철저하게 기드온을 낮추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드온이 승리를 이루고 또 에브라임의 도움을 받아서 두 번째 승리를 얻고 이제 마지막 남은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면서 기드온의 마음이 점점 변질되고 있습니다. 나를 안 도와줘?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본때를 한번 보여주지.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지금 대단히 큰 이스라엘의 승리에 기여자라고 하는 마음의 교만이 꿈틀꿈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13절부터 17절에 보시면은 숫꽃 방세 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죽이고 난 이후에 돌아오면서 숫꽃 사람들에게 들려서 그들의 방백 70명을 붙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분우엘 사람들은 말한 대로 망대를 허물어 버려가지고 그 밑에 사람들이 다 깔려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복수를 한 거죠. 진짜 학살을 한 겁니다. 기드온은 자기의 감정을 지금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나를 존경하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300명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랫동안 당신들을 지배하던 이 미디안 종족을 완전히 물리쳐 버렸는데 왜 나를 몰라주고 내 말에 협조하지 않고 그렇게 나를 반대할 수 있느냐, 내 말에 망신을 줄 수 있느냐, 도저히 나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드온이 그 126쪽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렇게 분노한 것을 보면은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이 하나님이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잊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약하지만 에브라임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한 일이 뭐 대단합니까? 당신들이 한 일이 훨씬 더 큰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야죠. 처음에는 기드온이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끝에 와가지고 이제 참여해서 좀 이겼다고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느냐? 너희는 빠져라, 뭐 이렇게 본래 감정은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당신들이 더 큰 일을 했다고 그렇게 자기를 낮췄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나는 이렇게 당신들 만대로 아직 왕도 잡히지 않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셨으니까 반드시 저들을 잡아서 이기게 될 겁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이기고 와서 네 본때를 한번 보여주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점점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가 줄어들고 자기 자신을 점점 크게 보기 시작하는 그런 교만함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성공이 기드온에게 득이 되었습니까? 해가 되었습니까? 기드온에게 성공이 해가 된 거죠. 승리하기 전까지 기드온은 아주 겸손했습니다. 우리 가문은 마치 사울이 왕이 될 때 그 자기 베냐민 지파가 가장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다, 나는 그 가기 10주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 기드온도 우리 지파가 뭐 대단하지 않아서 이런 승리 이런 일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했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300명을 남겨놓고 그 말에 순종하면서 전쟁에 참여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단 말이에요. 에브라임과의 부딪힘도 겸손함으로 해결해 나가고요. 그런데 마지막 승리를 완벽하게 이루고 난 이후에는 기드온의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는 다 누구나 성공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내게 축복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그 축복이 안 되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생각했지만 바울이 왜 자기가 약해질 때 감사했습니까? 삼층천의 경험도 있고 모든 혈통적인 모든 면에서 바울이 나는 나다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성공의 성공을 거듭하고 영적으로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바울이었는데, 그럴 때도 그 가시 속에서도 바울이 네가 그 가시를 통해서 겸손히 더 나를 찾게 되면 너는 그게 은혜가 될 거다. 바울은 실패가 은혜였거든요. 더 높아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제어 장치가 그 육체의 가시 속에 있어서 바울이 정말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선물이 그에게는 고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에게는 승리가 축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하고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낮아질 때도 또는 높아질 때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하지 않는 마음이 될 수 있느냐? 그렇다면
고난도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승리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잃지만 않을 수 있으면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와도 아무런 거리낌이 될 수 없는데, 장애가 될 수 없는데, 우리의 마음이 특별히 고난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지만 성공의 축복의 그림자가 나를 덮기 시작하면은 왠지 모르게 점점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은총을 내가 누리고 있고, 결코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늘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뼛속까지 내 신앙의 그 근육과 조직과 뼛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은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 이게 참 힘들어요. 나는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살다가도 옆에 다른 사람이 막 나를 부추기고 칭찬하면은 그래 내가 뭔가 좀 한 것 같다. 나도 좀 존중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자꾸 불쑥 찾아오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늘 이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계속 하셨는지를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내가 끊임없이 교만하고 높아지고 정말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심. 처음 뱀이 사단이 찾아와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부여받았던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살면서도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솔깃해서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 문제는 평생토록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31절에 보시면요, 사람들은요 이 전쟁의 승리 이후에 기도원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자, 22절 요런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자, 22절 읽겠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 무슨 이야기죠? 사사는 계승되지 않습니다. 사사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나라로부터 구원해내는 역할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을 다 끊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요구하죠?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쉽게 말하면 우리의 왕이 되어서, 당신이 죽고 나면 당신의 아들이 죽고 나면 손주가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려주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거듭되는 고난과 역경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미디안의 경우에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왕들이잖아요. 왕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지배해왔던 나라들은 대부분 왕정 정치를 이룬 나라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외부 나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저 나라가 저렇게 강해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정치가 다르다. 우리는 왕이 없고 저 사람들은 왕이 있구나. 그러니까 군사력도 강하고 통치력도 강해서 저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왕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도 엄청난 승리를 얻는 것을 목격하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저 기드온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그 자손들이 다스리면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외부의 침략을 받지 않고 편안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300명의 교훈을 그렇게 잊어버리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권의 통치가 아닌 보이는 왕권의 통치가 자기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보이기 시작. 하나님이 안 보이고 기드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유혹이 이런 거거든요. 사울이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백성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사무엘은 오지 않고 더디게 오고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고 백성들은 우왕좌왕하면서 하나둘 빠져나가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려고 사울이 하지 않아야 될 제사를 덜컥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아니라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자기 곁에 많은 군사가 있어야 자기가 지켜줄 수 있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는 진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우리 믿음의 눈에 하나님이 더 명확하게 뚜렷하게 깊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의 삶이 흔들리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런 믿음이 안 생기고 자꾸 사람을 생각하고 보게 되는 그런 우리의 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다스려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23절에 어떻게 합니까? 23절을 보시면은 기드온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기도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참 훌륭하죠, 그죠? 또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참 이게 이 기도원의 고백이 우리에게 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뭔가 불안하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담임사가 목회하니까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좋겠다. 그런 유혹이 늘 있어요. 사람들이 다 부교님들 단장님 다 저만 바라보고 사관님 어떻게 하고 사임시기도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당히 좋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 판단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저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큰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담임사관이 리더지만은 중요한 것은 저보다 제 머리 위에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더 많이 보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저의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다 자기를 주목해서 봤잖아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다 인정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은 다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 뒤에 오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모르는 나사렛 예수, 그분이 메시아고 나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소개하는 사람이고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꺾고 주님을 보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위대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사람을 보기 전에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 나를 존중하고 나를 주목해보고 나를 칭찬하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는가 봐요. 제가 볼 때는 제 자신이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을 놓치는 순간 나는 씻을 수 없는 삶의 실패로 가게 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23절로 다 끝났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아멘하고 딱 끝나버렸으면 이 중간에 내용이
없었으면 그냥 32절에 가서 그렇게 하고 나서 여호와서 애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의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여호와서의 묘실에 장사했다. 이렇게 끝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23절로 가서 바로 24절이 이 기드온의 죽음으로 끝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중간에 들어있는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24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뭘 요청하죠? 탈취한 귀고리를 나에게, 당신이 얻은 전리품들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 공 있잖아. 하나님이 다 다스려야지만 그래도 내가 수고한 게 있잖아. 그래도 나는 너희를 안 다스리겠지만 그래도 내 공로 인정 좀 해서 귀고리 좀 다 빼서 나 다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양을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700세겔이라고. 1700세겔. 금 1700세겔입니다. 그럼 여러분 은 한 세겔요. 그 당시 그 통용되는 화폐 단위로 보면 은 한 세겔이 1.4kg입니다. 1.4kg. 은 한 세겔이 1.4kg 정도 되는데 그게 노동자의 4일 품삯입니다. 요즘 우리가 뭐 한 10만 원 정도,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의 가치입니다. 근데 금은요 15배입니다. 은 한 세겔에 15배가 금 한 세겔입니다. 그러면 1700세겔은요 자기가 평생 놀고 먹어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한 공로를 받아서 평생 영화를 누리며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전리품을 자기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뒤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29절 보시면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가 많아서 몸에서 난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70명. 첩도 있어서 그 아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아비멜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사를 누리고 산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요. 그 받아가지고 자기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다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조금 이해한다고 칩시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중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27절에 보시면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뭘 만들었어요? 에봇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들의 겉옷 안에 입는 속옷 같은 옷입니다. 그걸 뭘로 만들었다고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자기가 입고 다녔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장식처럼, 전리품 장식처럼 옷걸이에다가 집에다 걸어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보라고. 누구든지 기드온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뭘 본다는 거예요? 봐. 저게 뭐야? 에봇이지. 금으로 만든 거야. 어떻게 저게 생겼지? 내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으로 나의 공로로 만든 역사적인 증거물이고 기념품이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음란하게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뭐 큰 능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지 않고 에봇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야, 기드온 정말 대단하다. 아, 나는 언제 저런 에봇 한번 만들어 볼까? 아, 정말 싸움에 세기면 저런 거 얻는 거구나.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봇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역할을 기드온이 마지막에 자기가 뭐 의도하고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결국 기드온은 실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삶을 위해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듣고 싶은 최종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로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자기의 작은 그 욕심의 흔들림이 백성들의 마음 전체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빼앗기게 만드는 그런 민족의 불행을 가져오는 역사로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그렇게 기도는 고백했지만 나중에는 기도는 자기가 왕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기도는 그 128쪽 끝부분에 보시면 기도는 진리를 알았지만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다. 우리가 단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이 다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질문하면은. 그런데 내 삶 속에는 그 믿음대로 그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가진 연약함이고 여러분이 가진 연약함일 거예요. 그게 기도원이 가진 연약함이었어요. 몰라서가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자기 자신이 뭔가 이 전쟁에서 나의 역할이 크고 내가 없었으면 이 전쟁 못 이겼을 거다. 이게 기도원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의 성공은 오히려 그를 실패의 길로 몰고 가는 출발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공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성공이 실패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잘 압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내가 자꾸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왜요? 자꾸 끊임없이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늘 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내 마음에 끊임없이 공로의식이 살아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나도 무지 고생했다. 이걸 떨쳐내지 못합니다. 저도 즉 마찬가지입니다. 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평생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래도 나도 고생했죠. 이 말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자꾸 단서가 붙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아닙니다. 참 맞는데요. 다 틀린 거 하나도 없는데 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일했거든요. 나도 헌신했거든요. 우리 이렇게 자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말을 하도록 자꾸 내 삶이 나를 부추기고 나를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 떨쳐내고 하나님, 여전히 나는 이렇게 또 하나님 또 이런 마음이 내게 찾아오는군요. 주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잊지 않도록 다시 이 욕심을 좀 떨쳐낼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들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하고요. 승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교만함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승리의 취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성공의 취에 하나님 배반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자리로 나를 높이고 또 높여도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늘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늘 처음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그런 믿음 생활 하다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나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하나님 그런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밤에도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런 저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